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갑자기 뭐 공짜 돈을 주고 마음껏 쓰라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다들 뭐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누가 갑자기 그냥 공짜 돈을 주면서 마음대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일본에 있는 경식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본에서도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다 1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씩 개인 한 사람당 110만 원씩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받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야 쓰지 말고 잘 모아둬라. 등록금 낼 때가 됐다. 그래서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공짜로 주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 있을 때도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메꿔지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뭐 국가들마다 오죽 어려우면 오죽 경제가 힘들면 오죽 이런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돈을 막 풀어서 나눠줘 가면서 제발 써달라고 하고 안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될 수 있으니까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너지지 않고 이 경제를 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나눠줄 거냐, 뭐 9월 이후 하반기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도 또 나눠줄 거냐, 어려울 때마다 나눠줄 거냐,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 급한데 지금 뭐 9월 이후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도 이렇게 다 부도나고 다 가게들이 문 닫고 그러면 나라가 무너질 판인데 지금 9월 이후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 지금 당장이 급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을 뭐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번 코로나19는 우리 모든 전 분야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코로나19가 이번에는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A, B, C로 나눠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해서 A, C, B, C 뭐 이제 이렇게 나눠질 거다.
기준점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가 기준이 돼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거다 얘기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 코로나19 이전에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 그랬더니 BBC에서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 그리고 영국 가디언즈는 세상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뭘로 꼽을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다.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사건을 얘기하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이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어요. 독일이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게 종말을 예고한 듯한 사건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할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세상 종말이 온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뭔가 그랬더니 이거예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그때 우리나라도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독일하고 같이. 탈락하기 전에 독일의 발목을 잡아서 독일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했던 사건인데요. 그때 2대0으로 이긴 겁니다. 사실 그 전에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랭킹, FIFA 랭킹 1위입니다. 1위.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져서 예선 탈락했으니까 충격이죠. 그것도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이란 나라가 뭐 축구 강국인 건 다 아시잖아요. 우승도 가장 많이 할 정도로 강국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개최를 했으니까 브라질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준결승전에서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대파했어요. 제가 볼 땐 그게 더 큰 충격인데 그 강대국 브라질이 강국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그것도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7대1로 졌다. 이건 큰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 2대0으로 독일이 져서 예선 탈락한 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게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얼마든지 뭐 그런 공은 둥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이제 그거를 좀 알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꼽은 게 있어요. 9.11 테러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직접 보신 분들은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최강대국 미국 그것도 뉴욕 한 중심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펜타곤 국방부도 똑같이 당했잖아요. 어떻게 미국의 심장부가 저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74%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러면 2001년도에 있었던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9.11 테러 사건 저거를 떠올린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가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뭐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한 그 뭐 세월호 사건 여전히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조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또 한참 됐네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 같은데 저런 이제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역사상 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충격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사건들은 다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거를 충격적인 사건으로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별로 기억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 2000년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정확하게 2008년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나이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하고 몇 세에 죽었다, 이런 나이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정보를 쑥 다 계산해 보면 2008년 정도가 됩니다. 거의 2000년이에요. 이 2000년의 긴 역사를 담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인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후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로 지구의 역사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홍수 심판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900세,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지구 위에 물충이 있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고,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덮여버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의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고, 인간의 수명들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갈수록 더 환경들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는 홍수 이전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완전한 변화를 갖고 온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바벨탑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 곳곳에 남아 있었던 그 바벨탑 신화, 여러 신화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절부터 시작이 돼요. 3절과 4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계속해서 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하는 겁니다. 1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인 사건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제가 축구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뭘 충격이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 종말을 예고 안 했던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농사에서 그 소산물을 갖다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어서 양의 새끼로 드렸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것 때문에 제물을 안 받으시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사가, 고대 시대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조금만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지, 어떤 풀 뜯어다가 곡식 갖다가 걷어놓고 불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사에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한번 뭐 고대 문헌을 연구하시든 연구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제사는 하나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왜? 제사는 우리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게 하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사람들이 왜 전 세계가 또 제사를 똑같은 형태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드렸는가?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했잖아요. 사람까지도.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는 몰라요. 왜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가 몰라요. 그러나 시작은 출발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렇게 제사 드려라. 앞으로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너희들이 나와 분리가 되지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행하고 그랬잖아요. 추방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하면 내가 그곳에 임해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제사가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지금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제사라는 걸 만든 것도 아닐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자마자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제사 드려라 알려주셔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것이 가인과 아벨에까지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받아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안 받으신 거 아닙니다. 가인도 처음에는 받으시는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가인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제사 드린 거 아닙니다. 가인이. 처음에는 제대로 했어요. 땅의 소산물 얼마든지 주변에 짐승들이 많은데 왜 못합니까? 잡아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아닙니다. 집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예배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왜 분내하고 있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내는 사람들 보면 다 억울해요. 불공평해요. 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야,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내 얼굴이 안색이 변하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의 충동이 너에게 지금 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는데 너 그 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고 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의 충동이 일어나도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이 나고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죄의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충동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 죄 다스려. 그 다스려야 돼. 못 다스리고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악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려요. 그리고 마음이 악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제 죄가 나왔잖아요. 범죄가 나와요. 범죄가.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더 이상 밭가라도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 복은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는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게 무너졌으니 어떻게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이 땅이 황폐화돼 가는 거예요. 사막화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너는 땅은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열심히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게을러 갖고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열심도 내야 되지만 열심히 돼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내가 해도 안 돼.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안 돼. 그게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사막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막화된 곳에 가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해보세요. 이게 다 되는지. 안 돼요. 안 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읽다가 그 땅이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 이거 사막화됐다는 얘기구나. 이게 순간 딱 떠올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냥 아, 더 이상 효력을 주지 않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읽었는데 아, 이거 사막화됐나 보다. 사막화됐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사막화를 검색을 한 거예요. 사막화 지도를 검색을 했더니 이런 지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막화된 지역의 모습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지도하고 비슷하다. 그게 지금 종교지도입니다. 종교지도 밑에. 요 밑에 있는 종교지도하고 요 보라색 계열은 다 지금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가톨릭 포함한 거 다. 초록색은 이슬람. 이쪽은 이제 뭐 중국 쪽이니까 뭐 도교, 유교 뭐 이런 거 표시한 건데요. 지금 황폐화된 이 땅하고 종교 쪽하고 이쪽이 연결이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뭐 호주 쪽은 이제 여기 다 거의 사막화된 건데 여기야 뭐 지금 뭐 그렇고요. 대부분 지금 한가운데 이쪽은 똑같습니다. 지금 종교지도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땅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예배가 무너졌을 때 그 땅이 황폐화돼서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홍수 심판 나오는 거 이제 1650년 후에 홍수 심판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셋의 족보에 나와요. 여기는 라멕이 나오고 그리고 저 밑으로 가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 두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4장의 뒷부분이고 이게 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홍수 심판 얘기가 나와요. 이 사이에 두 족보를 나누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4장 2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의 족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족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제사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온 퍼져나가는 많고 많은 인류를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기준은 이겁니다. 이걸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혼합종교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우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온 땅이 예배가 사라지고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존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존중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정한 날, 이게 사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뒤에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안 나눴는데요, 뒤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바드, 예배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있다. 이게 예배한다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서브 그러면 서비스, 뭐 섬김 그러지만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를 마지막 때 가면 다 분별하시겠다,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가 가인으로부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됐다, 제사가 됐다. 그것을 성경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딱 이 한 가지 사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최초의 살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진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안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연해 교회학교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교회학교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해마다 성경 골든벨을 해요. 아이들 교회학교 뭐 이제 유초동부 또 중고등부 해서 도전 골든벨을, 성경 골든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회에서 이제 성적이 괜찮은 애 10명을 뽑아서 전국대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대회 우승하면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기, 골든벨을 올려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해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연합회장님이 이제 저에게 성경 문제를 좀 출제를 해달라고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시에 만나기로 하고 오전 10시에 금요일 날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우리 고은숙 권사님 여기 기도하실 때 그 장로님이 오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때 장로님이 교회 좀 구경시켜 주세요, 딱 그러시 오시자마자 장로님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서 앉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나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세요. 목사님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울 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성경 골든벨 문제를 어떻게 치고 출제해달라고 뭐 이런 것 범위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해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눈이 빨개져갖고. 그러면서 뭐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달라졌나 봐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이 골든벨 문제 이거는 껍데기고 이것 때문에 아니라 목사님을 저하고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나 봐요. 이러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을 이렇게 대하면서 또 만나면서 이분이 잠깐 앉았다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앉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지금 10년째 20일 날 매달 20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다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절기나 1년에 한두 차례씩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봤어도 매달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으시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잠깐 앉았다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니겠어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별하겠다. 마지막 정한 날에.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충격적인 게 아니라 그걸로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예배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남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했던 일들이 제사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제사가 무너졌을 때 끔찍한 살인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완악해져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예배자로 항상 예배의 단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에